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옛 어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음식의 간을 맞출 때 눈물 맛에 맞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물을 새끼손가락으로 휘저 음식의 온도를 체온의 온도와 같게 하였다고 하시고 음식의 간을 이 눈물이라는 체액의 염도와 같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들의 애환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속담에도 눈물 서말 흘리지 않고는 음식 맛을 못 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후에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의 속담이죠. 울고 또 울어서 그 많은 눈물 끝에 어머니의 손맛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릅니다. 이 식구는 한자적 의미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는 그 눈물로 음식 맛을 내셨다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식구, 가족을 위해 울고 또 울며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로 가족이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말씀에 들어가 보면 먼저 그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그 두 나라마저 모두 패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은 이제 흘러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갔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속국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이제 다시 본국으로 고국으로 귀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그의 남동생 하나니가 자신의 고국인 유다에 다녀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동생 하나니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니는 유다에 다녀왔던 사람들은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이 예루살렘의 이 고국의 상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도 다 불에 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이 무너졌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 회복이 되지 않고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데도 방해의 세력들이 여전하여서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해 들은 것입니다. 참담한 대답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고국의 참담한 상황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하였고 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참담한 상황에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유대인으로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라는 그 고위 관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올랐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경우들을 보면서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섭리하셨음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거밖에는 말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으로 지금 이 고위 관리 자리에까지 오른 그 느헤미야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향과 동료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는 참 안 됐네, 그리고 어쩌면 고국의 상황에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야라고 하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였고 고국의 참담한 소식에 애통해합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는 것, 슬퍼서 우는 것을 볼 때 신세 한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을 금방 그치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 울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애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느헤미야는 그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또한 경험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면 칼로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죠. 고대 언약의 방법으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양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언약이 이렇게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은 언제든지 언약대로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언약에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즉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헤세드로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용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언약과 긍휼은 서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조건이 붙는 언약과 무조건적인 긍휼이, 사랑의 긍휼이 서로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 또한 될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로 친히 자기 몸을 쪼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사람 편에서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약의 형태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쌍방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같아질 수 없었던 언약과 긍휼이 같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도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믿음으로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 요즘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얀 꽃을 가득 품고 있는 나무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팝나무 또한 조팝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맘때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줘야 하는 그런 시절이죠. 이때 이렇게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이팝나무이고 조팝나무인데 이 이팝나무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보면서 사발에 소복히 얹힌 흰 쌀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밥나무라고 불렀고 이 이밥이 이팝으로 바뀌어서 이팝나무라고 이제는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 이팝나무와 연관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있었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한 명이 매일 놀고 먹기만 하고 농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노모는 이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얼른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라고 연일 말을 해보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모는 이제 몸이 약해졌고 그래서 이제 노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내가 문 손잡이에 하얀 수건을 걸어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라고 아들을 위해서,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였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당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정신없이 놀기만 하며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해마다 5월이 되면 나무에 이 하얀색 꽃이 피었는데 아들은 어느 날 그 하얀 꽃을 피는 나무를 본 순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당부가 떠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죠. 그리고 어머니 무덤에 자신이 직접 지은 그 하얀 쌀밥을 차려드렸고 그때 이 흰 쌀밥과 나무의 옆에 있는 나무의 하얀 꽃을 보고 순 쌀밥을 의미하는 이밥이라는 명칭이 생겨서 지금의 이팝나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이 차 안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유심히 듣고 있노라면 조금 과장을 덧붙여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음식 이야기입니다. 뭐가 맛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맛있다, 어디가 야채가 싸더라, 어디 야채가 좋더라. 대부분이 음식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바라봤더니 가족이 바로 식구라고 제가 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식구를 먹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식구를 잘 먹이고 잘 키우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늘 먹는 것에 관심이 있기에 먹는 이야기를 하고 음식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또 요즘 대신방을 다니며 느끼는 것이지만 잘 먹이기 위한 그리고 그 애씀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수많은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고국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며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죠.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서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한나는 그 눈물로 낳은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자란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죠. 반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해서 그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자녀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직접 본인이 알기보다는 소문을 듣고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울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자녀들은 아비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집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이 예고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엘리 또한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며느리도 해산하다 죽고 맙니다. 이처럼 눈물로 기도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도무지 가족 안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가정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CCM 요게벳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연평한 씨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야만 했던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귀한 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연평한 씨의 그 부부의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겐 자녀가 모두 셋인데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중이 1.5kg 미만의 미숙아로 쌍둥이가 태어났고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40일 넘게 있으면서 폐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무호흡증을 일으키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너무 무서우면서도 아무 노력 없이 숨쉬고 자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깨달았고 또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나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 이 곡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바로의 눈을 피해 아들 모세를 숨기고 숨기다 갈대 상자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미의 심정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이었을런지요. 요게벳의 노래 그 가사 하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부모는 이처럼 그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간구했듯이 또 한나가 눈물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드렸듯이 요게벳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겼듯이 눈물과 애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양육해 오셨고 지금도 양육하고 기도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가지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과 자꾸 대화는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또한 느헤미야의 그 눈물을 보면서 고국의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참담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오늘 또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그 앞에 말씀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거저주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절망이 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가득하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저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정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